그런데 그 인생의 해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전도서 오늘 읽은 바 12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마땅히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이요, 근본뿌리요, 사람의 마땅히 할 도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최고의 선인데,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나름대로 인생 제잘난 맛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인생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영화가 있고 건강이 있을지라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실패하는 인생이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마을에 우리 어깨동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다. 바보 같은 자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명철이다. 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그 바탕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 뿌리요 바탕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명하고 그야말로 모든 세대를 통하여 가장 유명한 신학자를 꼽으라 한다면 꼽을 수 있는 한 사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멋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여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그릇되게 살았구나 이러면서 그의 걸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안식하지 못한다. 우리 인생의 참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 먹어도, 설명절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선물 받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또 내 삶에 허전함이 다가오고 그런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기가 빽빽거리며 울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면 울음을 뚝 꺼치고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엄마의 품을 사모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의식주 생활 아무리 잘 준비돼도 갖추어져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으면 삶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아이고 내가 뭐 했노?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돌이나 나무나 새로 만든 그 우상 신상에게 절을 하고 손을 빌고 갓바위에 가서 또 자녀들 수능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빌고 그런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 잘 벌고 돈 잘 버는 직장이 최고고 돈 많은 사람이 최고고 돈 있으면 뭐든지 하지 않나. 돈 있으면 예쁜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몸이 아파도 일도 안 해도 되고 뭐 돈이 좋은 것 맞긴 맞죠. 그러나 이제 돈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삶에 엄청난 염려와 고민거리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삶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10계명을 다 지켰나? 그러니까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데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물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사실은 이제 돈의 목적은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이것이 목적인데 많이 소유는 했지만은 자기만 움켜쥐고 있으면 이것은 이제 올바른 부의 축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고 섬기고 나눠줄 때 부자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데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부모가 거부가 되었을 때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소송을 하고 분쟁을 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자녀들이 행복했을 텐데 돈 때문에
자녀들이 나눠지고 등을 돌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돈을 부자가 되려는 이 욕심이 인생을 헛되게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러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모래 위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까 그 지은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은 이제 예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성공했지만은 그의 삶 속에 예수의 교훈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반석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지은 자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과학도 지나가고 예술도 지나가고 문화도 지나가고 건축 문화도 지나가고 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경력 있고 화려하고 재능이 있어도 70이 되고 80이 되면 이제 걸어가는 것이 불편하고 먹는 것이 불편하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불편하고 모든 것이 청명이 떨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또 멸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침 안개가 자욱한데 조금 있다 하니까 저 동쪽에 햇살이 싹 비치기 시작하니까 안개가 5분 안에 없어져요. 싹 이제 햇살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모세도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얼마나 잘 가는지 우리가 또 한 살을 먹었지 않습니까? 세일을 지나면서 한 살을 먹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제 50대는 세월이 50km 자동차 속도로 50km로 나가고 또 60이 되면 자동차 속도 60km로 세월이 빨리 나가고 70이 되면 세월이 70km로 빨리 가고 80대가 되면 80km로 빨리 간다. 그렇게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도 솔로몬 왕은 구약 성경에 가장 또 이제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꼽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로 온통 자기가 살고 있는 솔로몬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에 각종 귀한 금은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여러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인생을 다 누리고 다 살아봐도 별 거 없더라. 인생이 참 지나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되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지 하느니라. 그래서 보물을 많은 사람들이 땅에 쌓아둡니다. 그러나 이제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져 의미가 없게 되었지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그 보물을 찾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너무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달리타 성도 경주 리조트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세상의 재미, 쾌락에 빠지다 보면 주일 성수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에 너무 빠지면 하나님을 소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세상에 거룩한 것,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교훈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각종 채소를, 과일을 하나님이, 곡식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이 세상에 삶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죠. 공기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10분도 버틸 수 없고 살아가는 게 이 공기, 또 우리가 하루 살면서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 소중한 게 물을 우리 인간이 만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태어난 거 사람이 뭐 마음대로 합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야 사람이 태어나는 거지. 알고 보면 다 하나님에게로 귀한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평화와 안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 오는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내 어주머니에 돈 나가고 예수 믿으면 내가 마음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며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하나님은 빛이시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어둠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가운데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 가운데 살아간 목마름 가운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 가까이 있는 전에 우리 함께 했던 성호 아빠도 뭡니까? 이 직장 다녔다가 저 직장 다녔다가 이렇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샘물, 영생수,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을 예수님이 주신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말 팔자를 고친다. 예,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정말로 풍성한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를 보니까 주변에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도와준 것 같다. 이러면서 창세기 21장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의 삶을 사람들이 보니까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희한하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라 8장에 보면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찾고 살아갔더니 다윗이 가는 삶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다윗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였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의 삶이 형통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형통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꿈 해석에 능을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게 잘 풀려버립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 따라 살아간 요셉은 노예가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린 그런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모세는 물에 빠져가지고, 갓난 아기가 물에 떠내려갑니다.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어찌하다가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강가에서, 애굽의 야수에서 그 아기 건져내니,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진 아이라, 그렇게 모세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니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여 이제 요단강 앞쪽까지 인도하는 이런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예,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목동은 뭡니까? 양치기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제 소년, 그 소년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예, 성경에 꼽을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예, 다니엘은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가 끌려갔으니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운명이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 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 또 바사 나라,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고 높은 관직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복음 따라 살아갔더니 그가 수많은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는 그런 이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요셉이 그러하였고, 다윗이 그러하였고, 모세가 그러하였고, 다니엘, 바울, 하나님 따라 큰 복을 누렸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믿는 나는, 하나님이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예, 죄악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담는데, 밥을 담는데 더러운 그릇에 담겠습니까? 예, 깨끗하게, 예, 세제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그릇에 국을 담고 밥을 담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더러우면 하나님이 그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삶이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진실로 예수를 만나서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그대로 되고, 그래서 베드로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 했던 베드로는 고기가 어디에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탕질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 말씀 듣고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는 이제 주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또 로마 나라에 좋은 일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이제 관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비춰서 쉽게 말하면 왕따 당했겠죠. 이 세리는 명예도 있고 부도 있지만은 그러나 삶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져 이 삭개오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아꼈나이다. 이제 회개하고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가 기도하는데 삭개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예.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으시고 도움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이 눈에 아무 보이는 것 없지만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천국도 안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구약 성경의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의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우리는 이제 삶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TV를 보고 또
휴대폰 뉴스를 보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그렇게 해서 막 책을 읽고 그래서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데는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성경을 열어준 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인색하지 않습니까? 한 달이 돼도 일주일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그래서 나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 영의 양식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먹으면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널물이 있으니까 그 시냇물을 이렇게 쭉쭉 빨아들임으로 잎이 자라고 열매 맺고 점점점 키가 자라고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섭취하니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바여 사슴이 물 좀 마셔야 되겠는데 옹달샘이 어디 있는지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숲으로 바위 뒤로 이렇게 다니면서 샘물을 찾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런 이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래서 이제 농부가 뭡니까? 땅에 가뭄이 바짝바짝 들어가지고 석 달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다. 이러면 농사를 어디 짓겠습니까? 지하수 물도 포도 안 올라오고 시냇물도 말라버리고 계곡물도 말라버리고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바짝바짝 땅이 거북이등처럼 떡떡 갈라진 그런 땅에서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늘을 보잖아요. 제발 비 좀 내려주소서.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 인생의 바탕이요, 근본이요, 뿌리요,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